말라기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이게 설교 요약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4장 이 마지막 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한 가지 사항은 400년이라는 그 수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주전 한 430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죠.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주전 450년 444년부터 430년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활동할 때는 성전이 재건되어 있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3장에도 11조 하라 이렇게 나오죠. 성전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나중에 이 신약시대에 열는 세례 요한 시대까지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 400년 플러스 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요. 이 기간과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번성하고,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잊어버린 새 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박해를 하죠. 그것이 이 창세기 15장에 너희들 자손들이 다른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400년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출애굽의 역사도 400년, 대략 430년이죠. 그러니까 400년 플러스의 고난 후에 이끌어내 주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400년 플러스 하나님을 말씀을 못 듣다가 거기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의 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분명하구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신약의 시대를 또 여시는구나.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행태적으로 나타나는 혈통상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구나. 그게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주제가 뭐였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그것은 우리말의 번역이고 그게 헬라어 원역은 엑소데인,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의 구속 역사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묵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그 날이 굉장히 가까운 심판의 때에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그 단수, 그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의 징표를 보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지진과 전쟁의 난리, 소문이 다 나고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죠? 서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북녘 평양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잖아요. 그죠? 이미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류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때가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어요. 거의 지금 당장 오셔도 아멘 할 정도입니다. 여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주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예고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1절 잘 보십시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뿌리는 뭐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가지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이고 자랑이거든. 그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자랑하잖아, 그 나무가. 그런데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예 전멸인다는 얘기죠.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400년이 지난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아까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하죠. 그건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똑같아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은 동안 노아는 계속 말로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설교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비웃었죠. 멸시했죠. 나중에는 모든 두 쌍씩 방주로 하나님께 다 들여보내고 문을 다 닫은 다음에 바로 비가 왔나요? 아니에요. 7일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나요? 또 조롱했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약 400년 전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침묵의 그 단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냥, 내일도 그냥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똑같죠.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심판의 순간은 아니에요. 아직 그날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 구원받을 때예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단수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을 받은 자는 일할 때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일할 때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전할 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전했다고 그 사람이 변해요? 천만의 말씀. 노아가 전했다고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했다고 사람이 변화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단지 전하는 도구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오늘 말라기 4장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가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전하십시오. 노아 방주가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을 때 끝까지 지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계속 지었잖아요. 그 신실함으로 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세상에 속한 자들의 생각처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주보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뭐죠? 우리의 낮아진 마음, 우리의 낙심으로 좌절된 마음은 도두르란 얘기죠.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은 내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오실 때 여전히 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산꼭대기에 있다면 내가 주님께 갈 수가 없죠. 내가 좌절의 늪에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빠져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나의 그 좌절된 마음, 낙심의 마음을 도두었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려서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그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다른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걸림이 뭐죠? 나의 교만, 나의 낙심, 그겁니다. 여기 1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뿌리도 가지도 없이 다 없애버린다. 2절에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들어가죠?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환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환난 때 나는 안전할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가 치료광선을 비추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의 때를 하나님 이 환난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환난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대로 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환난 중에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온순한 환난입니다. 그냥 마스크 하나만 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환난이 또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단계까지 갑자기 격상되고 있잖아요. 내일부터. 근데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우리를 목 조이는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억압이나 핍박이 환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신이 지금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에 의하여 노예로 좀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대부분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계속 끌려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영리한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을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뒤를 공격하듯이, 또 여자가 뭐에 약해요? 물에 약하다고요. 그 물에 약하듯이, 뒤가 약하듯이 우리의 연약을 공격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특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3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의 성취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볼까요? 잘 아는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다 굴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내가 정한 날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언제?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발바닥 아래 세상의 것이 밟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받을 것은 구원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구체적인 것을 딱 제시를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4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죠?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에 따라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말라기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포로 1세대들입니다. 1세대, 2세대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는 대부분 1세대는 죽었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에요. 마치 출애굽의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요단을 건넜듯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었던 1세대는 지금 갔고 이제 2세대, 3세대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벌써부터 성전의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부터 깨져버린 겁니다.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11조도 안 드려가니까 구체적으로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성전은 세워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나가버리고 성전은 텅텅 비고 거기서 이상한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불신자와 같이 결혼을 해서 이미 신앙에서 다 떠나버리고 이 포로에서 지금 풀려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그렇게 돼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명령 다 지켜. 방법은 그거 하나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벌써 6.25를 경험한 지 벌써 70년. 그죠? 70년 전에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어제 잠깐 여기 광화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상한 행사를 해.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영원히 나가라고. 그 집회가 1300 몇일째야. 근데 웬 여자가 뭘 이상한 말을 계속 중얼중얼 주문 같은 걸 해. 보니까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은 끝에 아멘 하더라고. 지금 70년 됐어요. 우리 전쟁.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가 전쟁이 끝난 지가 아직 70년이 채 안 됐어. 68년. 그죠? 근데 벌써 이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정권을 세우고 공산당 헌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예요?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지금 이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민족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깨지지 않는 우리 세상에 속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은 딱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섰을 때는 세상의 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서지 않았을 때는 그 순간 나는 세상에 속해버려요.
중간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난 세상에 속해 버립니다. 그 끊어지는 순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것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양심이 없어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가 부정을 했어. 그래놓고 오히려 그걸 정당화시켜 버리잖아. 그래서 자기를 재판하는 자를 오히려 공격해 버리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에 2021년을 여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매일 예배와 매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가 마지막 주전 400년 전 예수께서 오시기 400년 전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가죠. 더 이상 안전합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6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구원에 이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특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휘황할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이 참으로 가까이 왔음을 보옵나이다. 벌써 2400년 전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때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임을 찬양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